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아멘. 지난주로 저희가 이제 7 시리즈의 두 번째 시리즈 뭐죠? 7 나팔 시리즈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이제 계시록 12장부터 살펴볼 것인데요. 이 계시록 12장부터 이제 새로운 환상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새로운 환상들이 14장까지 쭉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12장부터 14장까지 한 장 한 장 동떨어진 주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환상을 통해서 하나로 묶어져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시록 12장부터 14장은 무엇에 관한 환상이고 어떠한 내용일까요?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의 탄생과 재림과 심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전체적인 큰 그림을 오늘 이 짧은 시간에 다 살펴보기는 조금 복잡하고 또 여러분이 너무 오래 하면 하늘나라에 이렇게 잠시 이렇게 가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몇 주에 걸쳐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2장의 가장 첫 부분인 여자와 용에 관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12장 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7 나팔이 끝난 후에 요한이 하늘에서 이제 한 여자를 봅니다. 근데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모르지만 일단 굉장한 여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으로 옷을 입고 있죠? 회로 옷을 입고 있고 그 발 아래에는 뭐가 있죠?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해와 달과 별로 몸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도대체 누구일까요? 우선 해와 달과 별의 특성에 근거해서 이 여자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대충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해와 달과 별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빛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해도 빛을 내고 달도 빛을 내고 별도 빛을 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로 온 몸 전체를 둘러싸고 있다는 것은 이 여자가 평범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아주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은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힌트를 하나 줍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맨 뒤쪽에 12별의 관을 머리에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12별의 관에서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숫자입니다. 숫자 12. 여러분 숫자 12 하시면 무엇이 성경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12제자 또 구약에서는 12지파 맞죠? 12지파와 12사도 모두가 숫자 12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12지파와 12사도는 하나님께 무엇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숫자 12는 아무 의미 없이 사용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택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숫자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자, 숫자 12를 이 정도까지 살펴보았다면 이제 별을 생각해 봅시다. 별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성경에서 별은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긴 하지만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창세기 15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에 있는 별들을 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네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결국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별을 어떠한 의미로 사용하신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 태어날 이스라엘의 수많은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왔다면 이제 숫자 12와 별의 의미를 합쳐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12개의 별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여러분? 면류관에 달려 있습니다. 이 면류관은 무엇입니까? 왕이 쓰는 왕관입니다. 그렇죠? 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관에 달려 있는 것으로 표현을 했을까요?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아까 숫자 12에 말한 것처럼 선택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존재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1절에 등장하는 12별의 면류관을 쓴 것에 대해서 이 여자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여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교회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또 신약 시대의 성실한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그 해석들을 따르지 않습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제일 정확한 해석은 사실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 이스라엘은 항상 무엇이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의 신부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에 보시면 하나님을 남편으로 이스라엘을 아내로 표현합니다. 예레미야서도 그렇고 에스겔서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신부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신부입니다. 그러므로 정리하자면 1절에 등장하는 이 여자는 누구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신부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시간 관계상 해와 달에 대해서는 살펴보지 않겠지만 이건 역시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있는 신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처럼 1절에 등장하는 여인이 누구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구약의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2절을 보실까요? 이 이스라엘이 무엇을 합니까? 아이를 베어서 해산하게 되었고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습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2절 역시 참 난해한 구절입니다. 우선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아이가 누군지에 대해서 주목해야 됩니다. 5절에 보시면 이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5절 방금 읽은 5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아주 유명한 구절인 시편 2편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시편 2편 7절부터 9절 말씀 준비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그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아는 유명한 찬양 가사가 등장하죠. 너는 내 아들이라. 맞죠?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게 시편 2편 말씀입니다. 근데 누가 지었을까요? 이 시를 다윗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시편 2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감동하셔서 다윗의 이 시 속에 앞으로 태어나실 메시아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이 아이가 누구인가? 아까 9절 말씀에 적힌 것과 같이 철장으로 사탄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부수는 아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시록 오늘 12장 5절에 그대로 가져와서 인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5절에 등장하는 이 아이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2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낳을 아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잉태한다는 말을 2절에서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독특한 것은 이 여인이 아이를 해산할 때의 상황입니다. 이 여인의 아이를 낳는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는다고 2절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이스라엘이 실패와 고통 가운데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었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특별한 하나님의 영광 속에 있는 신부로 선택되었지만 계속해서 뭘 하죠? 구약 성경에서 실패하지 않습니까? 실패하잖아요. 심지어 나중에는 망해서 무엇으로 끌려갑니까? 포로로 끌려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물 속에서 그들은 계속해서 누구를 고대하며 기다렸습니까? 메시아를 기다렸고 끝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 혈통 가운데 누구를 잉태하게 된 것입니까? 예수님을 잉태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1절과 2절은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이지만 사실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이스라엘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하신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갈 때도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고 실패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약속을 따라 그들의 혈통을 통해 유다 가문에 누가 나시게 하신 것입니까? 메시아를 잉태하게 하셨다라는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1절과 2절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잘 기억하십시오. 자, 메시아가 탄생했죠. 자, 3절과 4절에 보시면 이제 또 다른 존재가 등장합니다. 누구인가요? 큰 용입니다. 자, 3절,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삼키고다 하더니 요한이 하늘에서 또 다른 환상을 보는데 이번에는 무엇이 등장하도 큰 붉은 용이 등장합니다. 이 용은 무엇일까요? 감사하게도 12장에서는 이 용이 무엇인지 직접 밝혀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보실까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 용은 누구입니까? 사탄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 사탄은 하나님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고 한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늘 전쟁에서 패배하여서 땅으로 어떻게 되었죠? 쫓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용의 모습이 여러분 평범하지가 않습니다. 머리가 7이고 뿔이 몇 개고 10개이고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여러 가지 해석들이 존재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7머리를 7제국 혹은 7나라로 해석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 10개의 뿔을 사탄을 위해서 힘을 합칠 앞으로 마지막 때가 되면 10명의 왕 혹은 10개의 권력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말하는 것이 좀 조심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곧 이런 의미다라고 하기에는 사실 난해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확실한 것은 이 용의 권세가 대단하다는 것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머리라는 것은 우리 머리, 권력을 상징하는 상징적인 의미로 자주 사용되고, 뿔 역시 오늘 여기 나오는 뿔 역시 힘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사용됩니다. 면류관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왕의 권세를 나타내는 게 면류관입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우리는 대충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탄이 이 세상에서 막강한 권세와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사탄에 대해서 뭐라고 하실까요? 예수님이 딱 사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몇 장이었죠? 12장인가? 맞추시는 분에게 제가 상품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뭐라고 합니다? 두 글자. 이 세상에, 자, 우리 왕을 다른 말로, 옛날 말로 임금이라고 합니다. 아무도 못 맞추셨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임금.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세요. 에베소서에 가면 이 사탄을 뭐라고 하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합니다. 공중 권세를 잡았다고 해서 어떤 분들은 마귀가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의 권세까지 잡았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중이란 하늘과 땅 사이의 영역, 즉 인간의 삶과 사회 전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의 표현과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요한계시록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 사탄은 막강한 권세와 힘을 가지고 우리의 인간의 삶과 사회를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악한 세력들을 통치하면서 또 악을 행사하면서 이 세상을 자기 손에서 막 좌지우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부터 보시면, 자, 우리 잠에서 한번 깨어날까요? 박수 한번 시작! 자, 우리 옆 사람 어깨 한번 주물러 줍시다. 네, 수고가 많다. 한번 주물러 줄까요? 네. 그런데 여러분 4절부터 보시면 이 사탄이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보십시오. 뭘 하고자 합니까? 여자가 낳은 아들을 삼키고자 합니다. 4절 뒷부분이죠.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이를 해산하기를 기다렸다가 아이를 삼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일까요? 이 아이가 자신의 머리를 깨트리고 구원을 이룰 메시아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에서 제가 몇 번이나 강조했던 원시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 창세기 3장 15절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입니까? 뱀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누가 등장하죠? 여자의 후손과 뱀이 등장합니다. 뱀이 이 여자의 후손을 어떻게 하죠? 발꿈치를 상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 여자의 후손은 그것으로 인해서 죽습니까? 죽지 않습니까? 죽지 않고 오히려 뱀의 머리를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죠? 상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상하게 한다는 동사가 밟다, 짓밟다, 부수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즉 뱀은 단순히 이 아이에게 무엇을 낼 뿐입니까? 상처를 낼 뿐이지만 이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완전히 짓밟아 부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여자의 후손인 아이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아까 1절과 2절과 5절을 통해서 살펴본 것 같이 이스라엘의 혈통을 따라 태어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은 어떠한 약속의 말씀입니까? 여자, 즉 이스라엘의 혈통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 아이가 태어날 것이고 메시아로 태어난 이 아이가 사탄에게 상처를 입긴 하지만 그럼에도 죽지 않고 뱀을 어떻게 한다고요? 완전히 짓밟아서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그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입니다. 이처럼 사탄은
인류가 범죄한 순간부터 성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대적하고 제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4절에 읽은 것처럼 복음서에 보시면 그것이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죽음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헤롯이 유아 살해를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애들 다 죽였잖아요. 그 나이 또래 애들 다 죽였잖아요. 또 마귀가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실패하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또한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하였습니다. 그리고 끝내 예수를 어디에 매달려 죽였죠?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그러한 모든 행위는 약속된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무엇만 상하게 할 뿐입니까? 발꿈치만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셨습니까?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십니다. 그것이 5절 뒷부분의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사탄이 예수님의 생애 내내 그를 죽이고 없애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자기 사명을 다 마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5절 보실까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다는 것은 시편 2편을 통해서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사탄과 그를 추종하는 악한 세력들을 심판할 거라는 그 말입니다. 따라서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지금은 하나님의 우편에,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우리는 그 때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왔을 때 다시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완전히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왔으니 이제 1절부터 5절을 천천히 다시 정리해 봅시다. 우선 1절부터 5절에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존재가 등장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입니까? 여자의 후손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혈통을 따라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맞죠? 두 번째 존재 무엇입니까? 큰 용 사탄입니다. 사탄은 막강한 권력과 힘으로 메시아를 어떻게 하려고 했죠? 제거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존재 사이의 영적인 전투에서 끝내 누가 승리하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게 됩니다. 마귀의 끈질긴 공격에도 예수님은 발꿈치만 상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올라가셔서 끝내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1절부터 5절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구원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오셨고 그 약속대로 앞으로 반드시 오셔서 재림하셔서 승리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분이십니다. 제가 이것을 조금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게 하기 위해서 설교 준비하다 어떻게 좀 더 강하게 표현해 볼 수 있을까?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한 번만 하고 안 할게요. 양해해 주십시오. 마귀가 무슨 지랄을 해도 예수님은 승리할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제가 표현하는 것은 그 이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무슨 짓을 해도 예수님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벽하게 앞으로 승리하실 것입니다. 마귀가 어떠한 공격을 하고 어떠한 짓을 해도 절대로 예수를 막을 수 없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의 승리를 믿고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아멘. 이 6절 말씀이 무슨 말인지 단번에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단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숫자는 매우 익숙합니다. 바로 1261이라는 숫자입니다. 자, 몇 번을 걸쳐서 이 숫자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이 숫자가 무엇이라고 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오시기까지의 종말론적 기간이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6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까지 여자가 광야로 도망을 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양육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광야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광야라는 표현을 쓴 것은 아주 의도적인 것입니다. 광야하면 여러분 무엇이 가장 먼저 생각나십니까? 출애굽기죠, 출애굽기. 우리가 오늘 오전 대예배 때 살펴보고 있는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탈출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시키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광야라는 곳은 하나님께 훈련을 받는 곳을 의미하는 것인데 6절에서 이것을 사용한 것은 하늘로 승천하신 주님께서 완전히 승리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광야를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편안한 곳, 아무 걱정 없는 곳에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는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곳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광야에서 거기서 하나님의 훈련을 받으며 주님 오실 그날까지 살아간다는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늘만 바라보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까 살펴본 대로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의 철석같이 믿고 그분께 딱 붙어서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을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고 때로는 좌절할 때도 있고 때로는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시지는 않습니다. 6절에 보시면 양육하다라는 동사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 양육하다라는 동사가 기르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공중에 나는 새를 보며 하나님께서 저 새를 기르신다라고 했을 때 그때 쓰신 동사가 이 동사입니다. 그러므로 광야에서 우리를 양육하신다는 그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입히시고 먹이신다는 그 말입니다. 광야에서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시키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먹이고 입히고 양육하실 것이다.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때로는 죽을 것 같이 보일 때도 있지만 절대로 죽지 않는다고요. 죽겠다고 여러분 소리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죽게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끝내 승리하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믿음 생활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예수님은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미 자신의 역할을 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역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광야에서 우리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사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승리를 마귀가 막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분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또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 이 사실을 믿으시고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 칭찬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 크게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광야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예수님과 같이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